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구독 누르신 분은 또 누르시면 안 됩니다. 취소됩니다. 근데 들어올 때마다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그 녹화가 33분 30초 단위로 끊어지고 다시 되고 이어서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 2분 정도 거기서 마무리되고 2분 정도 녹화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까지 해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때 마무리 직전에 뭐를 했냐면 반일 감정에 대한 거, 그 소녀상 세운 거, 소녀상을 전국에 200개가 넘는 것을 저 박원수라는 사람이 9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세웠다는 거, 그걸 왜 자꾸 반일 감정을 조장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치냐. 소녀상이 뭡니까? 일본 시대 때, 식민지 때 그거잖아요. 뭐 일본이 뭐 끌고 가가지고 뭐 성노예로 삼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다 자기가 돈 벌러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중공의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북한이 우리의 동족이라 하면서 그 북한 여성들은 지금도 중공에 끌려가가지고 여성들이 10살짜리, 9살짜리, 12살짜리가 성노예도 지금도 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도 않냐? 그게 이중성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차라리 소녀상 얘기하려면 지금 중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동족,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좌파들이 우리의 동족이라고. 저기가 북한이 우리의 동족은 맞죠. 우리 형제는 맞죠. 그러면 우리의 형제의 나라가, 우리의 동족이, 그 여성들이 지금도 몸을 팔려가는 게 지금도 뭐 몇만 명씩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않냐? 중공에 항의도 않냐?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4월 9일 날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문회 했잖아요. 유튜브 전 세계에다 쏘면서. 그때 뭐라겠습니까? 누구야, 그 인권을 다루는 그 국제 그 인권 단체에서, 시민 단체에서 그 여자분이 3월 달인가 중공에 끌려갔던 그게 12살짜리인가 11살짜리죠. 성노예로 끌려간 거. 그래갖고 탈출을 했는데 다시 잡혔어요. 숨어 있는데 숨어 있을 때 그 사람이 한 대사관에 연락을 해갖고 지금 도와달라. 안 잡히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해갖고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도와달라 했는데 쌩까다라는 거예요.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도움을 못 받고 다른 나라에,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도움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권 변호사라는 그 대통령이 여기에는 관심이 없냐? 도와달라고 해도 쌩까고 가면서 대한민국이 인권이 지금 짓밟히고 있다. 그런 방송을 한 20시간 정도 했거든요. 전 세계로 유튜브를 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방송을 다 차단을 해갖고 못 봤거든요. 유튜브로만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중파에서도 그런 말 꺼내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러나 우리 자유우파들은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들은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방송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반일감정 선동하지 말고, 지금은 그때 시대의 그 일본이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응? 미국과,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이 동맹이 되어서 세계 속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득이 된단 말이요. 우리나라 이득이 되는 걸 취해야지. 왜 자꾸 반일감정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속으로 나가야 되는 그걸 막냐고요. 자꾸 우리나라만 손해인 거예요. 국민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좀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한 2분 정도밖에 녹화 안 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14절까지 했거든요. 로마서 15장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5절부터 이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뭐다 가는 겁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뭐래요? 다시 권면한대요. 다시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뭐래요? 권면한다. 응? 권면한다. 뭐들이요? 가르쳐 생각나게 하고 각성케 하고 바로 길러나가는 것이다. 그럼 이 말이 뭔가요? 15장 1절부터 쭉 나왔던 게 뭐예요? 권면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생각해왔던 것들, 그 잘못된 생각이다. 구약시대 때 그것을 이제 폐하였다. 하나님이 완성했다.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 그거잖아요. 지금 권면하고. 그럼 권면한다는 게 뭐예요? 잘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잘 깨우치게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알게 한다. 그 사람을 책망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가르쳐서 잘 이해가 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면하고, 응?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고, 응? 또 잘못된 것을 각성하게 만들고, 응?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위하여 더욱 담대히 뭐래요? 지금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뭐라 하는 거,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지금 바울이 진리를 밝히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그렇지만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로 지금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 점을 배워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잘 못 알고 있다면 옛날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 지금도 행하고 있다면 완성된 건데, 예수께서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십자가도 다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어도 되고 행해도 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잘해서, 잘 가르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는 사람한테 교만하지 않게 권면하고 잘 이해 가게끔 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그 제사장들이, 사도들이, 그 다음에 뭐 집사들이 했던 것처럼, 수행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게 만들더라. 지금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그냥 우연하게 태어났다 우연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했었잖아요. 그랬던 여러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 지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끌어 내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려진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100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그 중에서 그 99마리를 놔두고 산에다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치기가 막 헤매는 거예요. 산속을 막 가서 찾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그래서 찾으면 그냥 어깨에다 메고 그거 있잖아요. 그저 카렌다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목자가 양을 막 안고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그림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를 하나님을 99마리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99마리의 양은 지금 내 우리에 있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즐겁게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마리는 잃어버린 양은 막 어디 막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기도 하고 가시밭에서 막 그냥 걸쳐갖고 막 살이 찢기고 그냥 밤에 그냥 그 맹수를 만나서 막 잡아 먹힐까 그냥 막 벌벌 떨면서 그냥 숨어서 막 이렇게 있는 그 양을 그 주인이 찾아가지고 품에 안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이리때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지금 마귀의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우리에서 갇혀있던,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항상 비유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루에 뭐 1시간인가 뭐 30분인가 뭐 그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그 시간 외에는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방 한 평 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것도 누워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앉아있지 참 이렇게 양반다리 자세로 꼿꼿하게 앉아있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오면 감옥을 다 이제 그 채우고 날짜가 돼서 채우고 나오면 이제 우리 맘대로 그냥 너 있고 싶으면 너 있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응? 자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우리의 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제물로 드리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
떼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제물로 드리려고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리온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편만하겠다, 전했다, 그거잖아요. 그곳에 19절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는 이곳을 갈라 한다,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는 나에게 맡겨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를 통하여 뭐예요? 자기를 통하여 사도직을 행사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감사한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 운동의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들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나는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내가 이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표적과 기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표적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것,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게 모든 걸 자연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기사는 또 뭐예요? 자연 법칙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역사,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도 그 일을 하셨고 또 지금의 목사님들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표적이잖아요. 표적. 그것이 기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도 몇십 개의 나라들이 있다고요. 저 동남아 쪽에, 저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그런 데 가면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언젠가 내가 한번 예를 들어줬었는데, 그런 데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이요, 병이 드는 어린애들이라든가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거기서 그 미개인들 있잖아요. 옷도 벗고 살고 그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사는, 지금 뭐 저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성들 밑에만 가리지 위에는 가슴 그냥 내놓고 다니죠. 유튜브 보면 여러분 봤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아가씨들이 그 위에 뚜는 다 벗고 막 그냥 가슴이 출렁출렁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춤추고 막 하는 거 보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미개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정말 병도 자주 걸리진 않죠. 병이 걸렸을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선교사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21세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미개한 나라에서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뭐 그런 일이 쉽게 안 일어나죠. 왜? 문명이 발달하니까 의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또 귀신을 쫓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명 세계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그런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인들한테는 지금도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낫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연 법칙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큰 표적은 또 뭐예요? 죽었던 영혼들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 미개의 나라에서는 병 들어가고 죽은 사람, 아니면 모여갖고 죽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아니 선지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선교사들, 그분들이 기도하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근데 최고의 이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막 고쳤던 표적들 많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막 살아나는 일들 많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역시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표적이지.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직 그게 뭐예요? 오직 데살로니가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기사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순종하고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누가? 여러분이 나를 일꾼이로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돼서 나가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루리오군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마게도냐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쪽이잖아요. 서북쪽 쪽, 그쪽에 바울이 얼마나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곳까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받들어서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 섬김으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지금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든가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모든 것이 다 그렇고 이 신약성경 모두가 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제사장과 모든 사도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까지도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여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의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노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4절까지 바람이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갈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어떻게 한대요? 전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